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벗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중재자 모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국가나 또 회사 그리고 개인이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계약을 할 때 또 협약을 할 때 이제 협약서나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항이 들어있는지 어떤 계약 조건인지를 잘 들여다봐야만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계약 가운데 잘 살펴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종종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보험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보험. 혹시 여러분 보험을 계약할 때 꼼꼼히 첫 문항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도 봐도 꼼꼼히 그런 부분은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거야. 잘 모르는 사람이 뭔가 제안을 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겠죠. 근데 잘 아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걸 요청하기 때문에 믿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 조건에서 만약 자기랑 맞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오가는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잘 삽입해야만이 훗날 후회가 없습니다.
만약 깜빡하고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되면 결국 본인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계약서에, 협약서에, 또 국가 간 조약서에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또 잘 살피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를 세워서 자기만 아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가령.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특허 부분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 할 때, 회사를 넘길 때 또 이 특허 부분만 특별하게 자기가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 조건을 내야 되는데 그걸 집어넣지 않고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인수한 회사의 모든 걸 맡겨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했을 경우는 크나큰 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계약서에서 잘못 서명해서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떤 것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있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에 함축해서 축약해서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에 이 시내산 주변에는 온통 연기와 번개 그리고 천둥으로 가득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아마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경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임재하시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놀라운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하여 처음 경험할 때 떨림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적도 없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안 떨고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꼭 실수를 하는 기억이 나와요. 실수인지 떨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떨려서 그런 거예요. 떨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결혼식 때 떨었어? 그러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처음 한 거라 그럽니다. 몇 번 하면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앞에 선다는 건 떨리거든요.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떨리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주례한 분들이 예전에는 주례사 혹시 기억하냐고. 그러면 신랑 신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거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기억난다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담대한 거예요. 아무튼 사람마다 어떤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놀이기구 잘 타세요? 놀이기구? 이렇게 백드롭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난 방송 보니까 뒤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자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웃으면서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송지효라고 하는 연예인은 여자아이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자애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쫄보처럼 막 그러는데 막 이 친구는 막 웃으면서 타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저 잘 못하거든요. 잘 안 탑니다. 그래서 놀이기구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놀이기구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예전에 보니까 놀이동산에 가보면 자이언트 드롭이라는 그런가요? 뭐 위에서 올라갔다 팍 떨어뜨려요. 여러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이 큰일 날 사람들은 안 태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안 타는 게 좋아요. 더 사실라면 안 타는 게 좋아요. 특히 처음 한다면. 요즘은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첫 탄다는 게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하는 모습을 보고 그 광경 앞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줘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중재해 준다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면 약속을 잘합니다. 뭔가 자기의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약속을 잘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신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많기 때문에 모세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할 때 죄를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대부분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경찰차가 딱 눈 앞에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교통법규 위반하고 가는 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겁이 없든지 돈이 많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 못 봤든지. 확실하게 본 사람들은 어때요? 교통법규 위반 안 합니다. 그 왠지 또 이렇게 긴장을 해요.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법규를 잘 지켜요. 다른 얘기하면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약해진다라는 거. 왜? 그걸 보면 어떤 권위 있는 걸 보면 사람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를 보거나 경찰관을 보면 제복 입은 경찰관을 보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데 강심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경찰관이 딱 제복을 입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빨간 무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 좀 노인이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경찰관이.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질 때 신앙생활에 더욱 유익을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함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겠죠.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죄를 저질 수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죄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 두려워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미처 몰랐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구한 대로 요청을 들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남겨두고 홀로 하나님 만나러 그가 시내산을 향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가 백성들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그런 정식으로 공인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된 거예요. 중재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의 약속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들의 삶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약속한 것 곧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모세의 개인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같은 중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완전한 중재자는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중재자였어요. 때로는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다만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희생물을 바치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요. 즉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모세가 중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모세는 유일한 중재자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안한 점을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원한 중재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당시 최고 형벌인 십자가를 지었어요. 죄가 없으신데, 세상 법정에서도 죄가 없다고 판명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를 얻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어요. 최고의 형벌을.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외친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겠지, 번역해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에게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이런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중재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주님 모세와는 다르게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짐을 통해서 우리 영원히 보장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공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친히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그런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특별한 특권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특권이거든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믿는 성도들은 이 특권과 축복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특권을 왜 주는 겁니까? 누리라고 준 거예요. 은혜를 왜 주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고 불쌍한 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이걸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된 인간은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웠습니까? 자신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진 걸 알기 때문에, 불순종한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죠. 이들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유롭게 갔는지 몰라요. 그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두려워하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럼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주는 통해서 피 흘린 죄값을 지불하고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탄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심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라고 말씀한 주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를 믿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5절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셨더라. 주님이 어떤 분이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었대요.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본질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혼을 살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멈추면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확산이거든요. 복음 확산. 하나님 나라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 오늘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모른 채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즉 영원히 사는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전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런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 이 기쁨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힘쓰는,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